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접하면서 그 1장의 총 주제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리라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 대동하고 내려온 것을 보면서 야 메시아 오신다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 자랐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라고 한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충격을 받고 야 저자가 왜 그리스도냐 하면서 업신여기를 당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강도가 죽어야만 마땅했지만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기까지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이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 디아포라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해서 이제 흩어져 살아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에도 세계 어디에 다 흩어져 있다 이거죠. 한국 사람이 세계 없는 데가 없다고 말하듯이 그래서 그들을 디아포로스라. 그래서 유대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들이 핍박을 받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도록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 던져주고 또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또 목을 쳐서 죽이고 나무 썰듯이 톱으로 썰어 죽이고 막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야 우리가 저렇게 예수 믿으면 꼭 죽어야만 되냐 해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옛날 자기들이 믿었던 섬겼던 유대교 거기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핍박을 안 받고 우리가 살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배교해서 기독교를 떠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모두 알면 아무리 핍박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자가 아니다. 그들은 가장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의 보내신 천사들, 선지자들, 천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갈라디아 1장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지만은 선지자들의 마지막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시다. 이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광채의 슬픔이 아니라 본질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하면서 죄를 사하시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죠. 1절에 3절까지. 그래서 우월하시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천사 숭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깊이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했고 천사가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말하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으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지 않으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모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53절 한번 보세요.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누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천사. 우리는 모세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 해가지고 모세가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가 전한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의 역할이 누가 전했느냐. 하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모세에게. 그래서 아무리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세부적으로 깊이 분석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는 모세에게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걸 보고 말했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은 이 율법은 천사를 중심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 이거죠. 모세에게 말했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같이 읽습니다. 그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함이 공정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직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처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하늘에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자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것과 듣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 명령이 내게 영생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듯이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똑똑하고 잘났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 시대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죠.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거나 저게 다 똑같고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증인이라고 하면서 막 예수는 아들이 없냐 아버지가 없냐 우리는 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말씀을 안다고 하면요 그렇게 말 못해요. 1장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정결케 만들어줬다 이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의인되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다 해가지고 등급을 매가지고 여호와 증이라.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들은 그게 최고라고 알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전해 듣는 소리를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 바로 이것이야 하고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일했어요. 당신의 모든 말씀, 당신의 뜻, 모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했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시대가 딱 말라기로부터 끝나요. 그리고 말라기부터 끝난데 나중에 그 엘리야가 오리니, 아니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했던 거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침례의 완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침례의 완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1장 1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가 대단하고 또 천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모든 마지막을 바톤을 딱 선지자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딱 맡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하신 예수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공인하셨잖아요.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집어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다른 제자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내가 귀하게 썼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그 모세를 내 아들과 동등되게 너희가 여기느냐? 그럴 수 없다. 구름으로 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으면서 내 아들이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바톤을 바로 맡겨버려서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 우월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율법도 전해줄 때 중재 역할을 냈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최고로 여겼던, 그런데 어림없다. 감히 어떻게 내 아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아들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그 그리스도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점에서 천사보다 그 월등하게 감히 비교한 자체가 불쾌하다 이거죠. 이런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쾌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본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나오죠.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아들. 한번 따라서 아들.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로 주셨다 이거죠.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주셨고, 또 그리스도는 직분으로 주셨고,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은 있잖아요. 내가 홍순대란 이름이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는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권세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이제는 이 권세는 끝나버린 거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거기에서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나 예수 믿어. 그냥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 예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냐?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때 해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직분인데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열망했던 그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붓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천사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 이거죠. 감히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가 수없이 많죠. 만군의 천사들, 천군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수천의 수억의 천사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일이 없다 이거죠. 또 그들에게 다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하셨느냐? 퀘션을 붙인 거예요.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그 해산을 고통을 해가지고 낳은 걸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 2편 7절에서 인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입니다.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낳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이 9절까지 보면 여기에 철장 원세를 가시고 질그릇 깨뜨리시 세상의 군왕들을 다 깨뜨리신다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그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 다 박살나서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이게 바로 천사는 감히 여기서 그런 이름이 어떤 누구 한 천사라도 이름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더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천사가 최고다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아니다.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낳은 자를 어디에서 주워와 가지고 내 아들이다. 이게 아니다.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났어요, 안 났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이 그림을 예수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서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사는 어떤 자냐 이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아들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고, 두 번째 그 어떤 점에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느냐. 첫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경배한 피조물의 천사는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자냐?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그래서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바다들을 세상에 끌어서 낳게 해서 바로 이제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는데 때로는 바람, 때로는 불꽃으로.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역사, 또 이 바람 같은 역사,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의 사역이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불꽃이 아니고 성령,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존재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천사들이 일하신 걸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편에서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부리는 종으로서 때로는 바람 같은 그 사역자로, 불꽃 같은 사역자로 섬기면 섬겼지, 천사가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천사, 수많은 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누가 더 귀하고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도 너희가 유대교로 배척하고 돌아갈 것이냐? 예수를 배척하고 돌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하실 분이요, 믿음의 대상이시요, 존귀하시고 어떤 무엇보다도 최고의 탁월하신 분으로서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